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1절부터 25절 말씀 중 25절 한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한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 악한 사단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에 가라지 뿌리지 못하도록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과 연결 적용하여 하나님의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함께 은혜 받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은 말씀이죠.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요즘 세계에서 바다 때문에 전쟁이 있습니다. 모든 물동량이 움직여야 돼. 특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름난 나라에서 그 바다를 잡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 기름값이 엄청이 올라가는 이유가, 또 기름값만 올라갑니까? 모든 것들이 다 동달아 올라가서 아주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것. 세계가 다 똑같이 바다를 끼고 있는 것이, 해상무역이 지금도 중요하지만 저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저 때는 비행기가 있나요? 자동차가 있나요? 그나마 물량을 수송할 수 있는 길이 바닷길인데, 바다에서 풍부한 그냥 부자가 된 나라가 오늘 성경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중심으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27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멸망의 아픔을 탄식하는 슬픈 노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은 슬픈 노래가 다 있을 수 있죠. 좋은 일만 있으니까 참 부르기 싫은 슬픈 노래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겠어요? 누구에게나.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를 향해 애가를 선포합니다. 두로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의 자랑거리를 하나씩 말하면서 그것들이 곧 사라질 것이다. 좋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에스겔서에는 반면교사를 삼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를 삼을 때. 에스겔서 우리가 올 초에 25장까지 24장까지 하고 이제 25장부터 48장까지 잠깐 멈췄다 나가는데,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거 마땅히 죽을 자야. 저건 당연히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을 자가 죽어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다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제가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졸았어요. 집에서 엎드려서. 아이고, 설교 시간에 졸면 어떡해요? 그러더라고. 집에서 졸리면 졸립다고 하고 자지 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젯밤에 손님들 셋이 한 방에서 그냥 바로 캠핑을 했어. 그러니까 더우면 또 붙여주고 에어컨 틀어줬다 껐다가 행여나 감기 드니까 기침해서 그래 잠을 설치죠. 자긴 잤어도. 그래 아침에 잠깐 졸았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의 손녀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손주들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사랑 하나예요. 사랑 하나.
아이고 할아버지 똥꼬래 그런다. 좀만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굴에 대천자 그릴 일이 없어. 얼굴에 대천자 그리신 분들 없죠?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아이고. 자,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억지로 웃어도 웃는 건 웃는 거요. 예. 그런데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슬픈 노래를 부를 때가 다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이 두로라고 하는 한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두로가 내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두로가 내 개인이다. 에스겔서 27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두로는 나는 온전하고 아름답다 라고 해서 이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온전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말을 해요. 너를 지은 자가 너를 아름답게 지었다 그랬어요. 너를 지은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했지 네가 잘나서 지금 네가 아름답고 온전한 것이 아니다. 부강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다 알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 다 입술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속마음은요. 내가 밤잠 안 자고 이랬지. 내가 했지. 내 지혜지. 내 능력이지. 누가 그 말을 해요? 애들도 그렇게는 안 해. 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살짝 뒤로 비껴난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정이십니까? 아멘. 내가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멘. 당연하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돼요. 입술뿐만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뭔 말을 해요? 뭔 말을 못해? 입술로야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에게도 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사람에게는 크고 작고의 문제지 다 좋은 것들이 있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손녀 얘기를 할까요? 남의 집 손녀 얘기를 제가 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내놓고 싶다니까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다 자랑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이런 세상의 화려함과 내세울 만한 것들이 미혹되면 안 돼요.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아름다움이 나쁘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잠시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잠시만 잊어지면 그나마 괜찮죠? 아주 작정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는 너무너무 잘하지요, 우리. 이건 제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제가 모르니까. 기도는 기가 막히게 잘해. 하루에 몇 시간씩 해. 그런데 말씀 기도대로 못 산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1분을 해도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당연하잖아요. 기도 시간이 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길면 나쁜 건 없겠지만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 또 기도했으면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정말 아닙니까? 그런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죠.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제가 이 제목 5번째 써요. 설교에서 4번째, 5번째 씁니다. 결혼 예식에서 1번 썼어요. 신부 결혼식에도 이 제목을 쓰려고 그래요. 이 제목 한마디면 그냥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익숙함에 이건 중요해요. 소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익숙함에 속아요. 여러분 생활에서 제일 익숙한 게 뭐예요? 뭐가 제일 익숙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다니까. 아니, 영원히도 잊어버릴 수 있고요. 익숙한 것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기도했으면 했지. 익숙하니까 그것이 좋은 거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것이 항상 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 아멘? 아니 그런다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안 익숙하다고 또 대놓고 얘기를 하시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 아멘? 아멘이죠. 우리는 살고 안 살고는 문제가 아니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60년 들었네. 60년. 그러니 익숙하다니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은서와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만 아멘? 당연히 익숙하죠. 익숙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아니고는 거의 다 익숙해요. 그렇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씩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얘기를 듣고 살았거든요. 너무 익숙해요. 당연히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내가 돈을 한 몇억 쓸 돈이 언제든지 가서 착 긁으면 착착 몇억 한도 내에서는 나와. 근데 그게 마이너스 통장이야. 마이너스 통장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내 돈이에요? 내 돈 아니에요. 빚이에요. 쓰면 쓸수록 빚이잖아요. 내 통장에 들어있지만 마이너스 통장 달란 대로 줘. 약속한 만큼은.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 신앙이 그런 거 아닌가? 믿음도 없어. 저거 내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런데 믿음 같아. 내 돈 같아. 내 돈 같이 써요. 쓰면은. 근데 다 빚이요. 이자 착착 붙여서 갚아야 될 돈이야. 그 마이너스 통장은요. 카드도 마찬가지. 신앙이 그러진 않냐고요. 너무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런 거예요. 익숙해서 당연히 믿고 사는 거야. 믿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면, 익숙한 것에 속았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이거 정말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안 살겠지만 문제가 되죠. 착각이라면, 믿어지는 것 같은 착각이라면 구원의 문제가 있잖아요. 구원의 문제. 착각으로 구원은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 자꾸 속게 만들어요. 그것이 더 우선으로 자꾸 만들어요. 그것을 더 우선으로 중요하게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속아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항상 뒤로 밀리는 거예요. 좀 길지만 27장 5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그냥 이해가 돼요. 배를 만드는데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5절부터 9절 읽습니다. 시작.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kittim섬 황양목에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밧 군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네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에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배도 그냥 배가 아니라니까요. 호화찬란한 배를 꾸몄다니까. 주변 족속들의 그냥 모든 좋은 나무,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막 상아로 입히고 뭐 정말 배를 호화찬란하게 만 무역의 배를, 선장들, 지식이 많은 선장들, 최고의 마도로스들을 불러다가 배를 항해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품 하나 새는 일 없이 아주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배를 만들, 그 배로 무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안 그러나 제가 사업할 때는 저도 좀 겉멋 뿌려가서 그때 왜 그랬나 모르겠다, 왜 그랬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드는데, 지금도 그러나 모르는데 지금으로부터 그래도 한 20년 전 뭐 이렇게만 해도요. 차 좋은 것 타요. 차 좋은 것 타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 차 나쁜 것 타면 좋아요. 좋은 거 왜 타요? 왜 타요? 좋은 거 왜 타? 굳이 중고라도 꼭 좋은 걸 타. 브랜드 있는 걸 타. 그것 보고 사람들이 상대한다니까요. 호텔을 가도 조그마한 차 요즘 뭔가 모닝 타고 가면 문도 안 열어줘. 근데 큰 차 타고 문 열어줘. 배가 왜 이렇게 좋게 꾸밀까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봐요. 야, 저 배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뭐 다 이 사람들은 믿고 무역하고 그래 토부자가 되는 것이죠. 두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해상무역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딱 갖췄어요. 누구나 이런 복 받기를 원하죠. 누가 이런 복 받지 않겠어요? 받고 싶죠. 그러나 진정한 복은 어떤 복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이 영원합니다. 아멘. 거칠게 하는 사업, 물론 거칠게 한다고 다 사업이 어려워지지는 않구나. 내실 있는 사업이 더 탄탄해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어느 유명한 지휘자가 공연을 이제 멋지게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청중들이 우리와 같은 기립박수를 쳤어요. 이 지휘자가 참 인사를 하고 이제 뒤에 악단들도 같이 인사를 하는데 이 지휘자가 인사를 하고 멀뚱히 있었어. 그러니까 기립박수를 계속 치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왜 앵콜에서 안 나오고 계속 치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인사를 안 하니까 계속 기립박수를 치고 있는데 이 지휘자의 시선은 청중역에 있는 아이를 저 2층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나이 많은 노신사에게 눈이 가 있어요. 그 노신사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딱 일어나서 박수를 딱 치니까 그때서 인사하고 뒤에 이제 단원들 인사시켜요. 그 노인은 이 지휘자를 가르쳤던 존경하는 스승이었어요. 스승이 인정해야, 스승이 그래 너 잘했다 라고 인정해야 인정받는 거잖아요. 성도가 그런 것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받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고 복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익숙함에 속아서 정말로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한번 우리 실생활과 연결해 봅니다. 건강하신 분 아멘. 그렇다고 귀죽을 필요 없어요. 건강하신 분 아멘. 속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 운동만 한 35년 정도 했거든요. 정말로 참 건강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하루아침에 탁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아니네. 건강 자랑할 거 못되죠. 예, 못 됩니다. 이건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예,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건강 아닙니까? 더욱 소중하게 절제하고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관계가 아주 좋습니까? 익숙합니까? 이것도 조심해요. 속을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돌아보고 더 섬겨 소중한 관계로 지속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소홀해지잖아요.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하십시오. 가까울수록. 물질에 익숙합니까? 물질에 이것도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잘 사용하시고 근검절약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익숙합니까? 집사, 뭐 다 받는 거 그런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없지만 혹시나 교회에서 맡겨진 어떤 사명 하나 꼭 하면 안 하고 싶은 생각 듭니까? 교회를 오면서 내 전작을 봅니까? 왜? 세상 삶이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사명, 남들보다 좀 더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익숙해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속을 수 있어요. 직분이 믿음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직분이 믿음의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아주 소중하고 무겁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중직자라는 말을 씁니다. 두 가지 의미죠. 중심이다. 그래서 중직자가 아니라 무겁다. 무거울 중자를 쓰거든요. 직분 맡으신 성도님들 하찮은 직분이 없어요. 하찮은 직분. 육군 성사 정상사 윤지수 선생. 왜 대답 안 해? 네. 내가 무슨 얘기해도 맘 상하지 마. 2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교회로 와요. 내가 신방을 가보니까 속으로 그랬어. 갔다가 들리고 아무것도 안 2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와. 이천이라고 할 때 이천에서 더 가. 군부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변두시잖아요. 시내 공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신방을 가보니까 그래. 가보니까 안 가봤을 때는 그 고속도로 2시간 확 달려서 오면 되지. 말은 편해. 2시간을 달려서 여기까지 와요.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 감사하고. 근데 한마디만 할게. 집에서 몇 시에 나서냐? 11시까지 오니까 몇 시에 나서? 9시 50분? 막 과소가구나. 막 9시 반에 나서. 알았지? 9시 반? 그러면 11시 전에 와. 오케이? 어차피 뭐 주일날 아침은 듣자 장기였잖아. 와. 왜 이 얘기를 할까? 예배 10분, 15분 늦어. 이 얘기는 2시간 이상은 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권사님들 얘기야. 기도회. 그까지도 10분 일찍은 못 나와? 어차피 나오는 기도회잖아. 그거 10분, 15분을 못 나온다고, 일찍 못 나온다고? 2시간에 있는 사람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본보기로 지금 2시간 이상 걸려서 오는데
1시간 10분 만에 오면 과속하지 말고 더 일찍 나와. 안 돼. 과속하지 마. 절대 과속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의 뭔 큰 것을 보시나요?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는 큰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럼요. 큰 것은요. 우리 잘합니다. 큰 것은. 큰 거 너무 잘해요. 근데 아주 참 우리나라가 저 관세 협상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 말했죠. 디테일의 악마. 큰 것은 잘해. 큰 것은.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나도 디테일 작은 것들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큰 것들은 우리 잘합니다. 정말. 주일 성수 못 하는 게 뭐가 있어? 아주 작은 것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큰 거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했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이 믿음의 기준은 아닙니다. 소중하고 무겁게 생각하십시오.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성하려고 생각하십시오.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아시고 우리 환경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그 중에 열심을 하는 것만 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판단해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일일이 다 판단해요? 판단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헌신도 익숙해집니다. 익숙함은 감사와 감격을 뺏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좋은 것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왜? 너무 익숙하거든. 찬양 하나, 기도 한 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하면 해요. 그냥 우리 신구 집사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찬양곡을 설명한 것을 가만히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들리잖아요. 뭐 들으려고. 아, 찬양 한 곡 한 곡에 저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나보다 낫다. 앞으로 네가 찬양곡 다 준비해. 아니 정말이에요. 한 곡 한 곡을 가지고 준비하고 하는 거. 또 그 전에 여기 와서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서로 또 이렇게 카톡으로 서로 공유하는 것. 보이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 곡 한 곡을 준비하는 게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찬양 다 맡기려고 다 이제 네가 했다. 나 안 해도 되겠다. 여러분 못 맡긴 이유가 있어. 설교는 내가 준비하니까 설교와 연결을 해야 되니까 또 못 맡겨. 그래서 근데 아니 맡겨도 돼. 설교 본문 이거야. 주면 되겠어.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성하려고 하세요. 못해도 상관없어요. 실수 좀 해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믿음으로 하는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결과 아무리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심고 물 주는데 상 주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도 있어. 열매는 우리 목 아닙니다. 절대 우리 목이 아니에요. 심고 물 주는 것이 우리 목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의 신앙, 나의 삶의 모습이
복받을 성도로서의 삶인지 나의 신앙을 항상 돌아보고 점검하세요. 그러면 잘하는 애가 그냥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볼까요? 하나님 앞에 안 맡기고 오면 어떤 결과가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성을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광야생활 40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모맥시기라고 그랬어요. 제일 물이 많이 흐르는 시기. 근데 이게 건너갈 수가 있어요. 한 250만 명, 300만 명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에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나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요단강에 그냥 발을 확 담궜더니 불이 탁 멈췄다. 이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탁 멈췄어요. 그래서 건넜어요. 기가 막힌 방법이죠. 기가 막힌 방법. 여리고를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복해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아시죠? 총이 없지. 칼, 창을 다듬어라. 군사 훈련해라가 아니야. 아무 소리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6바퀴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아무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마라. 어떻게 말을 안 해? 저 서위에서는 지금 막 여리고 군사들이 지금 이것들을 하고 지금 눈을 치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을 텐데 말없이 돌기만 해. 그럼 거기에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이러다 이거 다 죽는 거 아니냐? 무슨 전쟁이 이러냐? 무슨 전쟁이 이러냐? 칼이 있냐? 창이 있냐? 지금 이게 뭔 짓이냐? 이게 무슨 찬양하고 도냐? 지금 이 전쟁터에서. 그런데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여리고성 무너뜨려서 정복하게 만들었잖아요. 자, 이 사건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진군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조그만 아이성이 앞에 하나가 있네. 아이성 익숙했죠. 이제 요단강도 건넜고 홍해는 이세들이니까 뭐 직접 건너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여리고 저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셨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뭐 아주 익숙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까지 그 정도야 뭐.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권해요. 여호수아서 7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니 저쪽 많은 성 뭐 한 2-3천 명만 보내서 그냥 확 쓸어버리면 되지 뭐 온 백성 다 갑니까? 큰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모두가 수고하지 맙시다. 여기 익숙해서 여호수아도 꼼빡 속았어. 여호수아도 속았어. 여호수아도 속고 백성도 속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속았어. 왜? 요단 건넌 일과 여리고 정복을 익숙하게 손 하나 까딱 안고 해냈거든. 하나님이 익숙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익숙한 것은 분명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듣고 묵상하는 것 익숙해야 됩니다. 익숙해야 되죠. 기도나 찬양과 헌신과 섬김이 익숙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직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익숙한 거 이거 좋은 것입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익숙하면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속지 마시는 말입니다.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제. 다은이가 중학교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졸업했어. 익숙하지 마라. 1등은 더 올라갈 데가 없어. 익숙하지 마라. 지금 고3이야. 익숙해요. 1등인데 지금까지 공부 잘했는데 익숙하다가 나태해진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태해져요. 그게 나태한 게 보이기는 하나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가정, 관계 모든 곳에서 익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숙한 건 복입니다. 전문가란 뜻이잖아요. 그러나 익숙해서 모든 일들이 결과가 좋고 열매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잠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먼저 하지. 이거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조심하는 성도님들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내가 아름답다. 그래서 내가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내가 아름답다. 은혜를 잊으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를, 세상을 의지하게 합니다. 결국 두로와 같이 많은 것을 갖고 아름다움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는 히브리어로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자.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330번쯤 나옵니다. 기억하라.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출애굽시킨 거죠. 애굽에 넣어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켰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잊어버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쏙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꾸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생각이 깊어지고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아니 염려, 근심, 걱정이 이제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런 걸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두로가 망한 이유는 해상무역에 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만 챙겼다. 그래서 망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것이 믿음이 아닌다면 어떻게 아니라면 당연히 믿음이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직분이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직분이 절대 믿음의 기준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가 익숙해지고 십자가가 익숙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익숙해질 때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복음을 놓쳐서는 안 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거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익숙했던 복음이 다시 감격으로 돌아와야 하고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사랑을 예배를 통해 체험하고 예배로 반응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예배로 체험하고 예배로 반응해야 말씀 가집니다. 도로는 하나님을 잊어 멸망했지만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찬양